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문경세제 가을 소풍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저 삼관문까지 다 끝내고 오지는 못했지만은 너무 좋은 날씨와 또 분위기 또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한 상담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 전문가가 저를 진단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좀 노세요. 놀 줄을 모르시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릴 적부터 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노셔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애처럼 노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제 속에 너무 어려서부터 노는 것을 빼앗김을 당하고 그냥 어른스럽게 살도록 광요당하는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야 되는구나. 어려서 마음껏 놀지 못하면 어른이 돼도 좀 부족한 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소풍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걱정하고 그냥 걷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가에 뭐가 제일 좋을까 했더니 골프를 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골프를 요새 사람들이 안 치고 오히려 파크 골프 하는데, 그랬더니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롱샷을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 청년 때, 중년기에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에 올라가면 아주 신경 쓰게 되고 아주 신중해야 되고, 잘못하면 거기서 점수를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은 인생에 있어서도 나이 든 때라고 생각하면 이 가을에는 정말 우리가 좀 사색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모든 걸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명예도 까먹고 인격도 까먹고 돈도 모아놓은 거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다 까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허전함이 들어차는 그러한 노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긴장을 풀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잘 노세요. 마음껏 노세요. 제가 어려서 자라던 시대에 우리나라 아주 국가적인 모토가 있었잖아요. 성실, 근면 뭐 이런 거 강조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아까 뭘 하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사는 시대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놓으니까 그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시절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여유 있게 살 필요가 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사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은요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 너무나도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고통 속에 있던 시절입니다. 말틴 루터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정치와 서방 교회의 이 부패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는 낡아빠진 집을 싹 새롭게 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여럿 있는데 말틴 루터는 그래도 조금 온건파예요. 깔뱅이나 이 찌빙길리 같은 이 스위스 쪽에서 일어난 그 종교개혁은 굉장히 급진적인 종교개혁이고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일어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냥
안 좋은 집을 좀 개선하자. 옛날 집을 좀 현대화 시키는 어떤 리모델링 하듯이 교회의 잘못된 부패된 부분을 도려내고 고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가장 크게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평생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면죄부를 사면은 이미 죽은 조상들도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면죄부를 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사람들도 면죄부를 사놓으면 이게 특권인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 어떤 죄를 져도 다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는 그냥 따놓은 티켓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을 안 하겠죠. 대충 살겠죠. 왜? 티켓을 사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걸 가르치는 데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건축 자금이 모자라자 그냥 각 나라 성도들한테 우리 십시일반 헌금합시다, 벽돌 헌금합시다 해갖고 하질 않고 면죄부를 팔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안 사면 너네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게 한 거예요. 1517년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극심했던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가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내가 죽든지 교회가 살든지 해야지 저거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던 교회의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 앞에 95개 조항을 교황이 하고 있는 잘못된 일에 대한 반박문을 써붙였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은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한 조항들이에요. 교황의 권한이 너무 커서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지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고대어이기 때문에, 오랜 옛날 글이기 때문에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에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티켓을 팔아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씀이 없죠. 이것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행위주의적인 공로주의, 공로사상 이런 것들에 연관돼 있을 거예요. 뭔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 갖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거죠. 이게 루터의 눈에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5가지 솔라 교리, 솔라에 대한 말을 해요. 솔라는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마르틴 루터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만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정이고 원칙이고 기준이다. 교황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와 규칙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못 읽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도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이 루터,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던 루터는 이거는 아니다. 더 이상 이 성경 말씀에 벗어난 모습을 교회가 가져서는 안 된다요. 그것에 대하여 반박문에 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솔라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솔라 크리스투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은 것이요 속량함을 얻은 것이지, 내가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의 근거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세 번째 솔라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 때문에, 실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인간은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러 오던 사람들에게 이런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면죄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임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 여기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는 최고의 구원의 은총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인 거예요. 이게 공로로 인해서 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가서 일해서 일당 번 것처럼 이 품값처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물로 표현되어 있고,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 들어온 통로가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틴 루터는 이 로마 교황청이 행하는 면죄부 파는 것이 이 모든 걸 다 지금 싹 무용지물로 만들고 쓸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솔라가 무엇인가 하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치유받은 것이요, 구원받은 것이요,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다 어디로 가고 교황의 권위만을 앞세우고 의리의리한 성전, 이 건물을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 독생자 아들의 희생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통탄스러워 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도 두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중세시대의 가톨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면죄부를 팔아서 어리어리한 성전을 짓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완전히 빗나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95개의 반박문 속에 질문하듯이 이게 맞는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발칵 뒤집혔어요. 저놈이 누구냐? 저 루터라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4년 후에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회가 모였는데,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지막 대담판을 하게 됩니다.
교황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다 취소해라. 교회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했던 거 다 너 잘못됐다고 회개해라. 자신이 그동안 주장한 모든 것을 꺾으라고 말할 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에 이 교황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루터에 대하여 파문을 결정합니다. 가톨릭 교인이 아니라고 한 이단자로 파문을 하고 수도사 그 수사의 자격을 다 빼앗고 완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추방령을 내립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로마 가톨릭이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로마 제국 속에 들어 있었어요. 사실 루터는 거기서 떠나면 어디로 갈 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 보름수에서 그가 그 파문 결정, 추방령 결정을 받고 나서 돌아갈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이 있었어요. 그것을 눈친 젠 작센의 프리드리 공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암살단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중간에서 루터를 납치한, 그리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하면서 거기서 이름을 바꿔서 루터가 아니라 잉커라는 이름으로 주어서 그걸로 그곳에서 살게 하고 수염을 기르게 하고 완전히 변장을 시켜서 그곳에 살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백성들 손에 성경이 들어가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번역을 해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오는 대로 인쇄받아서 사람들이 읽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완전히 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하여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써 눈이 뜨인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507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왜곡된 모습으로 처음에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 중세의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엄청난 은총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성경에서 어긋난 모든 이단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기에 예수가 아닌 다른 교주들을 믿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그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의 요구를 다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구원이기에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초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심령들로 거듭났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 제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할 수 있는 이런 기도자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다 고해실에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의 귀로 전해줘서 그 사람이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소라는 선언을 받아야 죄사함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 읽은 독일 백성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구원은 이렇게 받은 것인데 어째 면죄부를 사라고 요구하느냐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 구원 사역, 그 속량하심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이루어내신 완전한 속량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요구하는 건 다 이단적인 제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 뭘 좀 사야 된다, 뭘 좀 더해야 된다, 뭘 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다 그릇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지 몰라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건을 자꾸 다른 데에 다른 걸로다가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을 따름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빨리 가져요. 그런데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누가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회개도 잘 안 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죄가 드러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 회복의 기회를 삼고, 남 모른다 하여 숨기고 있으면서 감추고 있으면서 의로운 양,
남을 정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가들이 아주 짧은 기도 속에 그걸 다 담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 마디로 이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기도라고 그래요. 아주 오랜 전통이에요. 이게 아주 순결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익투스의 익투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자비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기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그 안에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느껴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감사 찬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